에스겔 2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국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 새벽 미명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오르셔서 늘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셔서 20수년 전에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끝나고 꼭 산에 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있던 곳이 꼭 그 도봉산 줄기에, 북한산 줄기에 있더라고요. 방학동도 그렇고 지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거의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별로 걸러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이 베들레헴 들어가는 방법을 그걸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킬 때에 하는 방법, 그래서 새벽 기도 못지않게 새벽 기도가 끝나면 운동하는, 산에 가는 그러한 습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날씨가 괜찮더라고요. 선선하고. 그래서 그냥 갔는데 산에 올라가면서 비가 내렸는데 그렇다고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 맞으면 옷은 빨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운동을 안 하면 누가 대신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 코스를 이제 돌아오는데, 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걸 봤거든요. 뭘 봤냐 하면은 두꺼비를 봤습니다. 두꺼비가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엄청 커요. 그렇게 큰 두꺼비를 본 일이 없습니다. 엄청 크게 황금 두꺼비를 하나 봤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조금만 좀 덜 왔으면은 그 촬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요, 영지버섯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늘 다니는 그런 데로 가면은 그런 건 못 다. 잘 안 다니는 곳으로 이제 또 가면은 영지. 또 말굽버섯 보셨어요? 지름이 15cm나 되는 말굽버섯도 하나 땄습니다. 지금도 찜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영지버섯하고 말굽버섯하고 재미있습니다. 비가 오고 지면은 비가 오고 그치면은 버섯도 청버섯, 갑버섯, 쌀이버섯 이런 거 나는데 옛날에 어머니 따라서 비 온 후에 산에 가서 따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땁니다. 이경숙 권사님 위에 그 노인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은 잘 따요. 버섯을 이것저것 잘 따가지고 이 자연산 버섯이 훨씬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습관,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습관을 가지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셨다.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 그런 거야. 일부러 운동도 하잖아요.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기도로 하루를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것을 품고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되고 복되고 행복하고 누린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나중에 다 제거하십니다. 모압, 암몬, 에돔, 다 두로와 시돈. 근데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도 또 말씀하시죠. 27장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 두로와 시도는 바닷가에 만들어진 아주 그 무역을 많이 하는 도시국가입니다. 바닷가의 도시국가로 만들어져서 그 부요함을 아주 자랑하는 그러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기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다른 사람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이거 셀프 PR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교만해도 뭐 부를 나타내고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사울은 자기 생전에 무엇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는 내 생이 다 끝나고 후대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기념비를 세워줘야 이게 기념비인데, 셀프 기념비를 세웠다고. 전두환 정권 때 그 내각들이, 전두환을 비롯해서 내각들이 셀프 훈장을 다 받았어요. 자기들이 훈장을 다 만들어 가진 거야, 그놈들이. 아이고, 이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두로의 이런 죄가 큰 거죠. 4절,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 아름다움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주님이 지어주신, 주님이 만들어주신 내추럴한 생얼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죄송해요, 여기 또 이거 다 뜯어 고치신 분이 있으면 죄송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드시는 이 대가 중에 대가시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둘도 없는 나를 만들어 줬는데, 나는 그게 마땅치 않다고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야, 전에는 저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야, 너무 달라졌다, 예뻐졌다. 그런 이제 조금 지나 보세요. 쭈글쭈글해지면은 정말 보기 싫지. 하나님도 모르신대잖아. 천국 가면은, 야,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이거는, 그러신대잖아. 그냥 사세요. 그냥. 이주일이 같이 그렇게 생겼어도 코미디 황제가 되는 거예요. 꼭 장동건이 같이 생겨서 빛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가장 멋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내 모습인데 왜 내 모습을 자꾸 바꿔? 하나님도 못 알아보시게.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두로가 그러한 이 범죄를 하고 말았어요. 5절 봅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리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없어요. 이게 모두가 다 내 욕심, 욕망 속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 너를 살려주고 이끌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잘나서 된 건 줄 아는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이 제일 이게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잘 되는 거, 부자가 잘 되는 거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믿음이 없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생명이 복된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든지 다 만들어줬습니다. 믿으나 믿지 않으나. 본래는 한 조상이잖아. 아담의 후손이잖아. 아담이 그 후손들이 창세기 7장에서 다 대홍수로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테러를 일으키는 저 텔레반 그냥 북한의 김정은이 그건 우리 한 핏줄인데 어떤 인생들도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아담의 후손이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지 어디 그냥 화성에서 떨어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요즘은 또 화성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원숭이는 원숭이요. 종이 달라. 종자가.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르는 거야. 다윈의 진화론, 이건 허구예요, 허구.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잖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이 날고 뛰고 하는 재주가 있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래야 돼요.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시원치 않게 믿고 야다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항상 주어가 납니다. 내가. 여러분, 은혜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늘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예.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오직 높일 건 주의 이름밖에,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어가 내가 나가면은 기쁨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주어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나는 그저 주님 수종 들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머리 회전되게 하셔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기획하고 다 하게 하셨지. 내 손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게 하셨지. 쓰게 하셨지. 내 다리 움직이게 하셔서 걷고 뛰고 하게 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식물인간 왜 돼요? 주님이 머리 회전되게 안 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면 식물인간이야. 그때부터. 손과 발 꼼짝 못하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장애인 되는 거야. 장애인. 꼼짝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도록 내 머리가 회전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걸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걷지 못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선천적으로 못 걷는 분들도 있지만 후유증, 교통사고나 이러한 장애로 인해서 못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도 그렇고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신진대사,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공으로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이거 멀리 못 가요. 멀리 못 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출세를 한다, 성공을 한다, 부요해진다,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겸손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쓰시고 높여주십니다. 요셉과 같이. 그런데 다 없애버리고 내가 나타날 때 두로와 같이, 다 애국과 같이, 저 블레셋과 같이, 아수르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오늘도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산에서 들에서 골방에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론평 장로님과 같이 건강 가정 기본법, 건가법,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금식하며 거기 단식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고 투혼하면서 시위하는, 그리고 온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나라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해서 경제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후 70년 일제 앞잡이에 해방된 지 76년 동안에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아프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본과 같이 교만해서 저리지도 않을 거예요. 중국과 같이 띠놈들 같이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어디 침략해 본 사실이 없어요. 그저 방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남북이 통일만 되고 하나가 된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다 이끌고 가시지. 멸망해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딱 만들어 놓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는 메어 달려야 됩니다. 자, 여기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떵떵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나타나고 세상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너를 비웃. 이제 일본을 비웃을 날이 올 겁니다. 북한을 비웃을 날은 더 빨리 올 거고요. 중국을 비웃을 날. 이거 뭐 머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아니 여러분 보자고요.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줄 누가 알았냐고. 이렇게 상상해 본 사람이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70년 전에 6.25 동란이 났을 때 우리나라는 폐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라니까. 고아와 과부가 득실거리고 거지투성이고 상위 군인들 깡패가 득실거리고.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거지가 우글거렸어요.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북한에서 그랬대잖아요. 남쪽은 거지가 우글거리고 거지가 쓰레기 더미가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다 사는 데라고. 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사실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대한민국 세계에 나가보세요. 공중화장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최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 가보세요. 유럽은 원유로 가지고 2,000원 되거든요. 두 사람이 화장실 가서 한번 소변 한번 볼 수 있어. 미국 $1. 근데도 지저분하긴 이루 말할 데가 없고요. 엉터리야 엉터리. 우리나라 공짜입니다. 공짜. 호텔 같아다. 호텔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 자부심 가져도 됐습니다. 도로 건설, 터널 뚫는 거, 다리 건설 세계 최강입니다. 세계 1위.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이
이태리, 뭐 헝가리, 동부나라 유명한 그런 나라들 가보세요. 옛날에 있던 중세 건물들이 절비해. 그러니까 도로가 옛날 마차 다니던 도로가 돼가지고 도로가 좁아서 큰 차 다니지도 못해. 그리고 막 보도블록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작은 차 이런 거. 우리나라 곳곳마다 그냥 쌩쌩 달리고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건데, 이거 보세요. 다시.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한 시대는 그렇게 살 줄 모르지만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복음으로 반드시 통일되고 세계가 다 대한민국에 선교사 2만 7천 명 이제는 그 이상으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아펜셀로와 언더우드가 저 1885년 4월 5일에 내려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1000만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누군가는 미전도 종족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따로 세웠는데 그 중에서 따로 세워서 목회자 되게 하시고 또 따로 세워서 선교사 되게 하셨다고 하는 자부심. 이 자부심도 없으면 선교 못하지요. 지금 중국은 선교사 하나도 없습니다. 다 추방시켜가지고요. 다 갖다 감금하고 추방시켜서. 뭐 교회 십자가를 다 폭파시키고 없애버렸으니까요.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28장 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바다 가운데 있으면 빠져 죽지 무슨 바다 가운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잠언 23장에 보면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깨어도 다시 또 마시리라 하면서 그래. 돛대 꼭대기에 거기 올라앉아도 무서움도 모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두로 왕이 이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묵상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헤롯을 다 벌레가 먹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전절에 22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백성들이 왕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로다. 왕은 신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이러고 있다니까. 백성들이 잘 보여야 되니까.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무슨 사건이 났어요? 거기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4명씩 네 배에 갖다 잡아놓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죽일 수 없어서 추록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냥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 무슨 고무신이야 뭐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신의 신이신데 그거 모르고 그만 저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3절 갑니다.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게 지금 두로가 다 하는 말이에요. 두로왕.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자기 지혜와 자기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창조주도 아닌 것이 창조주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요, 뭐가 된 것 같을 때, 형통할 때, 출세할 때에는요, 정말 못 말립니다. 그거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라보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만. 근데 잘 되고 형통하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은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내가 나요, 주여가 아니라 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망하는 지름길이죠. 6절 같이 읽어요.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해도 하나님 될 수도 없고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 7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앗수르가 그렇게 교만할 때 바벨론을 보내서 다 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교만해질 때 메데바사를 와서 다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디자인해 놓은 것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디자인해 놓으시고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우리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도 은근과 끈기도 있고요. 한번 하면은 그저 하는 민족입니다. 단결심도요. 평소에는 모르지만 일이 터졌을 때 단결심은 대단합니다. 1998년 IMF 때 보세요. 다 숨겨놓았던 그러한 그 결혼 반지, 아기 돌 반지 다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최단 시간에 IMF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IMF 같은 거 다시 올 일이 없어. 그냥 그 달러 보유액이 뭐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께서요 하시면은요 이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살아남을 자도 없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바다 가운데 빠져 죽게.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장 악한 왕비는 누구였어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개 죽음했습니다. 죽어서 개들이 피를 핥아먹고 그냥.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은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짐승보다 못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17절 갑니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비웃음거리, 구경거리.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제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1절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교만죄가 큰지요. 19절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제 우리나라가 우뚝 서고 중국, 일본이 그냥 그 밑에 있으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이거 누가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옵니다. 그런 날 머지않아. 25절 갑니다.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이거 보세요. 회복하는 역사가, 저 두루와 시돈 같은 교만한 민족들은 다 멸하고 아무리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처럼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내가 고토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올지라 약속한 거,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원수들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 원수 제거도 하나님이 하시고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높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다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어떤 분은 노력할게, 노력은 인간이 하는 거고 그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다 되는 거야. 순종하면. 내 교만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순종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 그런 사단이, 마귀가 못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29장 갑니다. 29장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지금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애굽도 너무 교만해지고 바로 왕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굽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9절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같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자기가 다 했다는 거지요.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사실 이집트, 통일아랍공화국, 애굽은요, 애굽, 에집트, 통일아랍공화국,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애굽은요, 나일강 주변 델타 그 삼각지 그쪽에만 좀 농사를 지을 비옥할 땅이 있지, 나머진 다 사막입니다. 사막. 지금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아네고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사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막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래. 강대국도 부한 나라도 영광을 받는 나라도 하나님이 만들 것이며,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가 다 했던 나라들은 다 비참하게 자취도 없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약하게 힘이 없게 만드시겠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삶도, 우리 가정의 삶도, 교회의 삶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부여잡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건강가정기본법도 부결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좋은 법, 선한 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들을 만들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도우소서. 남녀 결혼법, 동성법이 하나님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